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승부수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나 바둑이나 장기 등에서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승부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오늘 서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깊은 침체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된 상태로 놓여집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상태에서 계속적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방치된 상태에서 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론적으로 영적인 승부수와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사무엘이 던진 영적인 승부수가 무엇이고 또 영적인 승부수를 던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무엘이 던진 영적인 승부수,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심전력의 기도의 결단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이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승부수를 던지는 거야. 미스바로 모이라. 자, 성전에 모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 영적인 도전을 느꼈습니다. 그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사무엘이 던진 이 기도의 승부수는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영적인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배운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매일 전도했어요.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매일 전도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모든 것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할 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 판사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전혀 믿지 않으니까 그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제 전도를 부탁했어요. 자,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담대하게 그 판사 남편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저에게 와서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냉소적으로 거의 무신론자였던 이 판사는 그러죠. 만일 제가 개종한다면 신속히 알려드리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판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디 선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고집이 센 판사가 1년도 못 가서 D.L. 무디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나의 아내가 기도회에 나갔을 때 나는 매우 불안하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을 수가 없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나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휴무에도 좋다고 알리고는 나의 개인 방으로 돌아와 외부와 차단하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점점 비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느끼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면서 이 전도의 비밀은 기도에 있구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여러분이 한번 금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이 금식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전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고 처음에 금식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먹고 싶은 거를 자발적으로 먹지 않고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금식하기 전에 미리 하루 전날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 그리고 저녁 금식하면 밤 12시 땡 치면은 라면을 2개나 끓여 먹어요, 그냥. 네? 자, 처음에 그렇게 금식하기가 어려웠지만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금식할 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범죄하였나 이렇게 회개하며 내가 이렇게 자백하고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 50년 전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 마을이 다 완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곳에 교회 다니는 3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 쌀을
교회에 바쳤는데 그 바친 쌀들을요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훔친 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결혼 하나를 이렇게 훔쳤는데 그 결혼 훔친 거를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 집에 갔다가 말도 안 하고 그 성경책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놓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이 회개의 영이 그대로 교회에 흘러나가가지고 어느덧 그 한 마을이 다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올까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백할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이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전력의 금식과 회개의 이 기도의 결단을, 이 승부수를 던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를 나올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5분 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10분 전에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을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만 향하여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릴 때 그 가정에 새로운 차원의 큰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야곱이 지난 주일에 아무리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도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사람들을 속일 때 야곱도 그대로 삼촌 라발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범죄하면 반드시 그 낳은 아들이 죽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한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떤 분이 술을 끊지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을 계속해서 알면서도 주변에서 그렇게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술을 계속 드시다가 결국은 장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담배를 그렇게 끊지를 못해요.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할 때 폐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심는 대로 거듭니다. 너무 놀라워요. 참 신앙생활 할 때요, 한 번은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제부터 한번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이제 이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승부수를 다 같이 던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승부수를 던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찬양 드리고 있는데,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 10절을 먼저 다 같이, 자,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10절을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들이 어지럽게 되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죠.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때로는 한때는 이가봇 시대가 있었어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앞제 아래에 있었어요. 문제의 앞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부수를 던질 때 에베네셀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자, 큰 소리로 선포.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굴복하면 블레셋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 따라서 다시는. 여러분, 이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부수를 던질 때 다시는 이 블레셋, 영적인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터진 웅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사냥개가 얼마든지 호랑이를 막 담대하게 뒤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 그 사냥꾼이 막 총으로, 그 주인의 손으로 총을 쏴주는 거예요. 총을 팡팡팡 쏘니까 그냥 담대하게 그 호랑이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곰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이 목동이 총을 쏴주면서 그 양의 문을 막을 때, 그 손으로 막을 때, 여러분 절대 늑대나 그 어떤 것도 그 양들을 그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터진 웅덩이를 막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 번에 온전한 각성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자,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는 숲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승부수를 던질 때 이렇게 회복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의 영적 각성, 한 번의 영적인 승부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2008년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저 강동 성전에 있었어요. 강동 성전에 그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온 교회가 100일 동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한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온 교회가 100일 동안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100일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새벽 제단에 모여서 영적인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강남 성전이 나와서 우리 온 교회가 강남 성전으로 이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2, 3개월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가 이제 해제되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영적 돌파를 위한 52일 아침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인들은 그때 목사님 52일 동안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순종해야죠. 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50일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성전이 이쪽 하남으로 이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한번 영적으로 각성해서 그래 내가 내일 새벽 기도부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이번에 있을 다니엘 21일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